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엘림 떠나 시내산 사이 광야.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40일 가나안 동안 땅이 요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목적을 향해서 지금 마치 배가 목적지를 바라보며 이제 항해하듯이 그렇게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서 뭐 좋은 일만 일어나나요? 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환경에는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의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 안에서 평강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이란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홍해를 물론 그 애굽의 장자가 죽어 나가 떨어지는 것도 정말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도저히 그 땅에서 자기 민족의 발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벗어나서 나오게 됐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순조롭게 가야 할 것만 같았던 그 길에 홍해길을 만났어요. 그 큰 홍해길을 어떻게 이 60만 명 다 합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무리들이 다 건너올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사소한 어려움만 와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자, 우리를 한번 불러와 볼까요? 우리도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받은 구원의 감격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방언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은밀한 관계 가운데 대화가 열리고 소통이 열리고 하늘의 언어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감격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함과 어려움을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기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또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지도자들을 원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우리들을 책망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런 부분이 오늘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인식하시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한량없이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론 징계도 주기 원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원망함을 들으시고 우리 원망함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는 홍해가 앞에 있는 가운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툭툭툭툭 하면서 추격해오는 상황을 직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자마자 큰 시련에 봉착한 것이죠. 이때 이들은 우와 두려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면서 뚜벅뚜벅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막 추격하던 그런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완전 수장시키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1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네,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자마자 겪은 어려움은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의 나무를 알려주었고 그 나무를 그 물에다 확 쓴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장면입니다. 그 엘림에서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시간상으로 보면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되는 때였어요. 민수기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 주신 그 달력을 기준으로 보면 첫째 달 이곳 하나님이 이제 유대력을 쓰신 그 날인데요. 첫째 달 15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된 날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가지고 남은 양식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없었죠. 네, 그렇죠. 이게 출애굽 당시 상황이 12장 출애굽기 12장 33, 34절에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해서 그 땅에 속히 내려 보내려 함으로 애굽 사람들이 막 속히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서 허겁지겁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장자가 죽으니까 한밤중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시오! 빨리 나가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양식을 충분히 이렇게 준비해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헐레벌떡 나오게 된 거죠.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그 헐레벌떡 가지고 나온 조그만 양식도 다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일단 배고프면 기분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있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그 상황을 이길 만한 그런 충분한 믿음으로 가진 잘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먹을 게 떨어지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 되어서 이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생각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세요. 2절과 3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출애굽하고 나서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도 엄청난 기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다시 한번 또 믿음으로 주여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기적 이번에도 보여주시죠.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더 큰 기적으로 나타나 보여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우리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가 기억나네. 가고 싶네. 거기 가서 마음껏 먹고 싶네. 딱 먹을 거 그거 하나에 매여서 그렇게 되는 그들의 모습. 그때 배부르게 먹었었을 그때 그냥 콱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배고픔의 서름을 지금처럼 겪지 않아도 될 듯. 그러면서 원망을 한 거예요. 실제로 애굽은 그 히브리 노예들에게 먹는 것을 배부르게 먹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추측해 보자면 먹을 것을 제대로 안 주고 노예를 부리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냥 먹을 것을 잘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육체 노동자로 그냥 사용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도 육신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었던 육신의 그 만족만 묶여서 있는 그들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뒷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그냥 떡 배불리 먹던 때 하나님의 손에서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아론. 네, 이들의 이끄는 지도자들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됐다 그런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침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니 너희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의 경험으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들의 경험적, 지식적인 그들의 사고는 양식은 밭에서 거둔 것이 어떻게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떨어진다 그래?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너무 이상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출애굽으로 구원받을 때만한 그 믿음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있길 원치 않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도 그것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 말로 듣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양식이 왔다고 하는데 나가지도 않으면 먹을 것 구할 수가 없는 취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경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서 순종함으로 거두어 드리는 믿음의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고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매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노력도 포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기도만 하고 입 벌리고 물론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너에게 채우실 것이다 기다려라 하시면 기다리고 지금 나가서 행하라 하시면 또 그렇게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난 믿음이 있네 라고 말씀에 행하거나 순종하여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내 아침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그날 저녁에 너희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저녁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인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그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제 이후로는 먹을 양식을 위한 일은 기적적,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은 땅에서 곡식이나 땅에서 가축을 키워서 그것으로 먹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방법인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채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경험적이었던 세상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고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보는 데에 방해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 그것을 묶어요. 그러니까 염려의 말은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나의 삶을 묶지 않도록 우리가 염려의 말은 이 시간 이후로 닫읍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실 수 있다. 약속의 말씀을 외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는 성령의 불, 칼로 다 제거하시고 잘라버리시고 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 들으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미움을 키워주시려고 양식을 주실 것이라.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 그리고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주신데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네,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죠. 그 원망한 소리,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가 나에 대해서 원망한 소리 들으면 바로 화부터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았구나. 이제 막 구원받은 애.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더 경험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이제 곧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참 교육 방법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이제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그 처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셔요?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있는 곳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아침에 떡을 먹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요. 고기가 몇 음식이 지금 들에 있어서 뭐 그걸 떡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고기가 네. 또 그 고기가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풍성한 고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60만 명인데 네. 하루에도 몇 명 고기 얼마나 많이 죽을까. 그런데 그 배부르게 먹겠다. 찔끔찔끔 먹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게 하겠다. 이런 일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초자연적으로 베푸실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사람이 할 만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나타나는 건 그냥 뭐가 너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된 거지 라고 인간에게 영광이 돌아갈 수 있는 거지만 이런 도저히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까요? 12절, 13, 14절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많이 있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네, 하나님께서 저녁에 고기 먹게 배부르게 먹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고기를 먹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뭔가 계절풍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40년 그래서 동안에 그 이동하는 메추리 떼들을 네, 맞아요. 비같이 이스라엘 진에 떨어지게 하신 것이 우막 몰려와서 두두두. 한 가지 몇 명이지? 한 10명 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막 애써가지고 키운 가축으로부터 메추라기를 저거 먹을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수고하지 않고 그냥 쉽고 편하고 빠르게 하루에 메추라기를 먹게 6만 명의 된 것이죠. 메추라기가 죽네. 그냥 주변에 떨어져 있는 메추라기를 잡아다 요리해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맞나 메추라기? 그리고 아침에 밖에 나가서 보니까 둥글며 소리 같은 게 이슬이 들에 내려왔는데 마치 이것도 떡처럼 먹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이냐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적기 때문에 원망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원망의 말이 나올 때 잠잠하게 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을 지금 과연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당장 뭔가 팍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한 모든 것들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곧바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이거나 아니면은 빈핍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뒤로 자빠져도 하나님이 받쳐주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어 각 사람이 그의 장막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은 가족의 숫자에 맞게 먹을 만큼 주셨어요.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그날 먹을 만큼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욕심, 인색, 뭐 이런 것은 다 만문신이죠. 중동 지역에서 무더운 날씨에 많은 양식을 거둬서 또 보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날 먹도록 거두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족한 줄 알라 이런 말씀도 주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양식에 그날 감사하면서 또는 이제 우리 육의 눈에 비치는 상황 딱 거기에만 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면서 속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야를 둡시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믿을 그 우리의 눈을 무한대로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무한대로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상황,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또 그 상황을 다스리는 선포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주시되 아주 풍성하게 넘치게 주신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런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네, 아침에 만나 거둘 때 적게 거두는 사람, 뭐 많이 거두는 사람 있지만 오멜로 되어 있다. 오멜로 되어 있다는 게 뭐죠? 오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오면은 2리터란데. 많이 거둔 사람, 적게 거둔 사람이나 부족함 없이 또 뭐 이렇게 너무 남아가지고 버리는 일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거두지 못해서 양식을 너무 많이 거둬가지고 양식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 거둬서 가족들이 좀 잘 먹지 못할 그런 양을 거두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그 안에서 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열등, 교만 이런 것이 교차할 수 있는데 먹는 것이 없어서 예민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필요한 만큼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이 거두어서 남겨봐야 뭐 다음날 다 상하게 되기 때문에 또 많이 가지고 보유하고 확보하고 막 이렇게 꽁쳐두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적게 거두었다 할지라도 가족이 모두 먹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특별히 막 더 가져야 된다라는 그 욕심 그런 것도 결국 예수 안에서는 다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걸로 감사한 거죠. 뭐 더 있어봐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지만 또 욕심부리면 모두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 우리를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원망한 소리 들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믿음을 더 확장시키고 키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을 뛰어넘어서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 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기게도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이김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